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48번째 시간입니다. 이루편이죠.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맹자왈 천하유도 소덕역대덕 소현역대현 천하무도 소역대약역강 사이자 천야 순천자존 역천자망.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이는 그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이 말이 여기에 나오죠. 반가운 말이 나왔습니다.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유도, 천하에 도가 있으면, 천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이죠. 소덕역대덕. 이 소덕은 뭐냐면 덕이 적은 자, 덕도 사람이 가진 덕도 능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능력이 적은 사람은 능력이 큰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말입니다. 쓰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능력이 적은 자가 능력이 많은 자를 다스리는 거, 이거 잘못된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잘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거 별로 능력도 없는 실력도 없는 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끌고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천하유도일 때는 소덕이 이때 역자 다음에 이걸 넣으면 쉬워지죠. 역우 혹은 역어. 소덕이 역어 대덕 하면 소덕은 대덕을 위해서 서비 복역을 하고 말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현은 현능함이, 현명함 혹은 현능함이 적은 자가 큰 현능함을 가진, 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우 혹은 역어 이렇게 넣으면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그런데 천하무도하면, 천하에 도가 없으면 이때 이 유도라고 할 때는 인격과 지혜 이런 걸로 구분하는 것이고요. 무도할 때는 오직 힘에 의한 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가 무도할 때에는 그러니까 천하에 도가 없으면 힘이 적은 자가 힘이 많은 자에 의해서 불임을 당하고, 그리고 세력이 약한 자가, 이때 약은 세력이죠. 세력이 약한 자가 세력이 강한 자에게 불임을 당한다.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이자,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유도와 무도 때의 이런 상황은 천야,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이치다 이겁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 유도할 때, 무도할 때, 이게 기본, 세상에 흘러가는 기본이 이렇다 이겁니다. 그 소덕역대덕, 소현역대덕, 그리고 소역대약역강. 무도할 때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운명이다 이겁니다. 바꿔 말해서 하늘이 이치라는 것은 운명이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해서 이 운명에 순종하는 자는 존립할 것이고 존속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거스르는 자는, 거역하는 자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맹자의 운명론이죠. 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맹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순천자 존이요 역천자망. 이거 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말이죠.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제경공월, 제나라 경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나라 경공은 기불능명 우불수명, 기불능명 우불승명, 수명, 시절물야, 체출이 여어, 체출이 여어. 이게 뭐냐면, 계속 읽겠습니다. 금야, 소국
소국이 사대국 이 치수명은 예, 시유 제자의 치수명의 선사야. 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재경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재경공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 기불능령 우불수명 시절물야. 예, 그리고 채출이 여어. 이 무슨 말이냐면 제나라 경공이 말하기를 기불수명이라는 것은 뭐냐, 기불능명이란 뭐냐면 이미 남의 명령을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남의 명령을 받지 말 잘못했네요. 기불능령이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명령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겁니다. 내가 약해서 강한 놈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압력을 가하니까 내가 지금 오나라에게 지금 힘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나라 경공이 오나라에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나라에서 뭘 요구를 하는데 뭐냐 하면 딸을 자기에게 딸을 제 경공에게 딸을 오나라로 시집 보내달라 이런 명령을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제 경공이 이런 말을 했다 이겁니다. 기불능령, 내가 남에게 명령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자다 이것이죠. 그리고 우불수명, 또 그런데 남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남의 명령을 받지 않고 거역한다 하게 된다면 시절물야, 이것은 뭐냐면, 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 물은 남이에요. 남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채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흘린단 말입니다. 채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때 여자는 동사가 됩니다. 오나라에 딸을 시집 보냈다. 오나라에 딸을 시집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맹자가 이런 말이죠. 금약, 지금 오늘날 말이죠. 소국 사대국. 그러니까 약소국은 이 강대국을 본받으려 하면서도 이 치수명은 강대국의 명령을 받는 것을 수치스러워 하는데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힘이 약한 상황에서는 강대국의 명령, 강대국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가 힘도 없는 약국이면서 대국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한다면,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기를 수치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제자이면서도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명령을 받는 것을, 가르침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맹자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치지, 만약 그러한 상황을 부끄러워해서 우리는 소국의 단계에서 머무를 수 없다. 우리가 영원히 소국이냐? 대국이라고 하는 놈들을 한번 뒤집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오기가 발동하고 자존심이 발동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약사문왕, 위대한 임금인 통일군주인 이 전쟁 상태를 이 부정한 정권을 몰아내고 강대국을 몰아내고 소국이면서 힘을 모아가지고 뒤엎어버린, 혁명을 해버린 문왕을 본받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겁니다. 문왕을 스승으로 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막약이라는 건 무엇보다 나은 것은 없단 말이죠. 네. 사문왕, 그래서 문왕을 본받으면 문왕이 했던 여러 가지 조치, 정령이라는 이런 것을 다 그래 본받으면 대국이면 한 5년 정도. 예. 그리고 그때 이미 큰 나라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제 나라도 대국에 속하잖아요. 예. 대국이면 5년 정도. 소국, 노나라 같은 나라는 좀 적은 나라잖아요. 조그마한 나라. 소국이면 한 7년 정도이면 필위정어 천하의, 반드시 천하에서 위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사를 한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의미가 뭐냐면 군림해서 맹조가 되어가지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천하에 자기의 정령을 펼 수가 있을 것이다. 필위정어 천하의.
여치지.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워 소국임을 부끄러 대국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도 없고 듣기는 싫은 그런 난처한 상황에 대한 소국은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짜증 난다면 이런 일이 항상 있을 수 있죠. 위대한 그 어떤 군주, 꼭 뭐 문왕이 아니더라도 동서고금의 위대한 군주를 본받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군주를 본받게 되면 그래도 뭐 뭡니까 이 규모가 좀 큰 나라는 덩치는 크되 힘이 없었던 나라는 한 5년 정도 열심히 이 공력을 길러서 혹은 작은 나라는 한 7년 정도 이 힘을 길러서 천하에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내로라 하는 큰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다고 포기하지 말고 힘이 없다고 굴복하지 말고 자존심이 있다면 일치단결, 옛날 말로 하면 총화단결해서 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주위에 있는 이른바 강국이라는 것들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고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맹자의 정치 사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소국들에게 정말 용기를 불어넣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시경이 이르기를 상지손자. 상지손자라는 것은 뭐냐면 자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손자라는 것은 자손과 마찬가지입니다. 은나라, 그러니까 상나라의 자손들이 기려불억. 기려불억이라는, 불억은 뭐냐면 이때 불자는 뭐냐면 억에 그치겠는가. 그 일이라는 숫자란 말입니다. 이 숫자라는 말이에요. 이 숫자가 맞죠. 이 숫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숫자가 억에 그치겠는가. 억을 넘는다. 억을 넘어선다는 건 뭐냐면 이때 10만, 옛날에는 10만을 억이라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그 계산법이죠. 어찌 수십만 명 정도가 그 수가 10만 명만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상나라의 자손들이 숫자가 억을 넘죠. 그 10만 명이, 그때 10만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고구려 해봐야 뭐 한 2만, 때때로는 백제 하면 막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고대 이 상나라 때의 기원전 14세기 이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숫자가 10만 명만 되는 것이 아니지만 상당히 많았지만 이런 말이에요. 상제 기명, 상제가 이미 몇 천 명을 내리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천하를 주름 잡고 정치할 자격이 없는 나라다. 너희들이 운명은 이제 끝났고 나의 이 권능을 주나라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주나라에 복종을 하라. 막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 옛날에는 천명사정, 하늘이 그 정권을 바꾸어준다, 혁명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주나라에서 1000명을 내리니 이 후주복이라는 것은 주나라에 복종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주나라에 복종을 하게 되었다. 이때 후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유자와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고세의 훈고학자들이 이 유자와 마찬가지 의미가 없다는, 주나라에 복종했다, 이런 말입니다. 네 글자로 맞추기 위해서 후주복이라고 했는데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후주복. 그러니까 이 주나라의 주나라에 복종을 하니 천명미상이라. 이건 뭐냐면 하늘의 명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하지 않다.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애민 정치를 하고 바른 정치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어지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멸망을 시킨다. 사실 이거는 요즘으로 말을 바꾸고 말하면, 요즘은 옛날에는 천주주의, 군주주의 이전에는 천주주의, 하늘이 주인인 세상, 그 다음에 하늘의 명령을 대신하는 군주주의. 근데 이거 뒤집어지고 백성이 이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요즘은 바꿔 말한다면 상제는 백성들의 여론입니다. 백성들의 지지예요. 백성들의 지지가 어느 한쪽으로 가니 그 지지를 받는 주나라에 복종을 할 수밖에 없다. 주나라에 복종을 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인 이 주나라의 하늘의 그 명을 받은 그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주나라에 복종을 하니 하늘의 명령 혹은 백성들의 이 여론이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천병미상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부민 관장우경. 은사부민 관장우견이란 무슨 말이냐면, 은나라의 그 선비들 가운데 부민이란 건 뭐냐면, 이 부자는 키가 크고, 이 피부 부자인데, 이 허옇게 멀겋게 키가 크고, 뜨고, 이 민은 뭐냐면 영민한. 요거는 몸을 의미하고, 요거는 마음을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민이라는 것이 은나라 선비 가운데서, 은나라 선비들 가운데서, 이때 선비는 관리들입니다. 은나라의 관리들 가운데서 키가 훤칠 크고 허옇게 잘생기고 아주 민첩한 사람들이, 이 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나라의 수도에 이 호경입니다. 호경에 와서 관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에 이 제사 이름인데요. 요 보일시자 있죠? 보일시자가 있으면 요 오드자가 붙으면 나자, 옷봇을 나자가 되지만 보일시자가 있으면 제사 이름인데 관이라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지내는 제사입니다. 주나라 땅에서 하늘을 제사 지낼 때 술잔을 부어서 붓는 예를 행하면서 뭘 하느냐면 주나라의 제사를 돕는다는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들이 했지만 천자의 지위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은나라의 이 귀족들이나 이 관리들이 주나라 서울에 와서 주나라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옆에서 의식을 도와주고 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경에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상지 손자 기려 부럭. 상지 자손이라도 마찬가지죠. 상지 손자 기려 부럭. 상제 기명 후우주복. 후우주복 천명미상. 은사부민 관장우경. 이렇게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뜻은 뭐냐면 은나라의 자손들이 그 수효가 수십만 10만 명만 되는 것이 아닌데 상당히 많은데,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도 이 하늘이 천명을 주나라에 내리시니 하는 수 없이 주나라에 복종을 하는구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나라에 복종을 하니 이런 것을 보니까 이 천명 하늘의 명은 그러니까 이 천자가 될 운수라는 것은 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변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은나라의 그 훤칠하고 잘생기고 명면한 이 관리들이, 이 귀족들이 주나라의 수도에 와서 주나라가 하늘의 제사, 옛날에는 주나라가 지낼 수 없었죠. 천자가 은나라를 이기고 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제후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나라의 수도, 여기 저기죠. 호경에 와서 이 관제를 지내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불가위 중야. 국군 호인 천하무적. 인불가위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는 불가위중야. 이것은 뭐냐면 어진덕을 지닌 사람에게는 인자는 쉼표를 둬야 됩니다. 불가위중야. 숫자가 많은 사람이라 많다고 해도 그 인을 가진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다. 달리 말하면 어진덕을 지닌 사람에게는 그에 맞서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많아도 인자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인자 이 천하무적이라는 것은 호인 천하무적, 부국군 호인 천하무적. 그러니까 이 어떤 한 나라의 임금이 인을 좋아하면 그 나라는 천하의 무적의 국가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인자무적이란 말이 여기 또 연관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말을 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군주가 인을 좋아하게 되면 천하에 그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인자무적. 이 말은 늘 사실 맞는 말이죠. 넘어갑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온 상지 손자 기려부록 상제 기명 후주복 후주복 천명미상 은사 부민 관장 우경 공자왈 인 불가위 종야 부 국군호인 천하무적. 넘어갑니다. 금야 지금 욕 무적 천하 이 불인 천하의 무적이 되고 싶어 하면서 지금 제어들 가운데 천하의 무적,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하는 위대한 무왕 같은 군주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인을 자기의 정치의 기본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불인하면서 천하 무적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자는 어떤 자이냐 하면 시유 지별이 분리타기야. 이 지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보통 보면 뜨거운 것을 잡았을 때 손이 뜨거운 것을 손이 이렇게 지별이라는 것은 손이 되었을 때 뭘 잘못 만져가지고 쇳덩어리 있는데 만졌더니 이게 아주 뜨겁게 달아있는 쇳덩어리예요. 그 손에 막 이쪽에서 붓기도 하고 손에 상처가 생기잖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차가운 물에 손을 집어넣어서 식혀야 되는데, 이 지별이 불이 타기야. 뜨거운 것을 만져가지고 뜨거운 것을 데웠을 때 찬물로 씻지 않는 것과 같아, 이건 말입니다. 예. 시경에 이르기를 수능지별, 누가 누가 능히 이 불에 손을 대었으면서도 가서 찬물에 손을 씻지 않겠는가? 예. 서불리탁, 이런 말입니다. 예. 누가 이 뜨거운 손을 대었을 때 빨리 가서 찬물에 손을 담가서 상처를 더 커지게 하지 않고 상처를 식히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대었을 때는 차가운 물에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식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금야 욕 무적어 천하 불리인 시유 지별이 불이탁야. 시에 이르기를 수능 집렬 서불이 탁, 이런 말로 해서 맹자가 이 이야기를 끝내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맹자왈 불인자 가여 언제.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인자 가여 언제. 안기 위 리기제 락기 소위망자. 락기 소위망자. 불인이 가여 언즉 하망국 폐가지유. 하망국 폐가지유.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인자 가여 언제. 불인자 가여 언제 뭐냐면 어질지 못한 자와 더불어 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달리 말하면 어질지 못한 사람과 인에 대해서 혹은 바른 정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놈하고는 아주 불인한 인간하고는 아주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안기 위 치기제 리기제. 그 인간은, 불인한 인간은 위기를 당했으면서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요. 멍청한 바보죠. 이게 안기위입니다. 위태로운 것을 편안하게 여겨요. 경계심이나 경각의식이나 유비무환의 그런 정신이 전혀 없어요. 또 징비 정신도 없어요. 이게 안기위입니다. 그리고 리기제, 재앙을 자기에게 이루는 줄 알고 있어요. 결과는 재앙이 오고, 결과는 국가가 위급 전망지 처인데 그것을 아무 의식이 없이 편안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유비 아들 유선 같은 바보 같은 그 임금. 유비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유선이라고, 바보죠. 유비를 선주라고, 총나라 선주라고, 그리고 유선을 총나라 후주라고 그러는데, 어릴 때 어떻게 어디 부딪혔는지 좀 멍청해요. 많이 멍청해요. 하기는 유비가 여러분 삼국지를 봐서 알겠습니다만, 조자룡이 구해왔을 때 유선을 한두 살밖에 안 된 유선을 가슴 속에 품고 이 혈로를 열어서 왔을 때 유비가 그걸 받아가지고 땅에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조언을 아주 자기 오른팔 같은 장수를 죽일 뻔했다면서 쇼를 했는데 그때 땅바닥에 부딪혀서 머리가 나빠졌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요. 하여간 멍청했어요. 그래서 이 아두라 그래가지고요. 아두인데 아두 그러면 아주 멍청한 녀석을 아들놈을 아두라고 이 뒤에 이 아자 잘못 썼나? 아자 예, 아따오 그래서 아두라 그래서 유비 아들을 얘기한 유선을 두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위기 의식이 편안하게 여겨요. 그리고 재앙이 곧 닥치는데도 뭐 이게 나에게 이로운 일이겠지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한다. 그 락기 소위망이 나가는 그 망하는 까닭, 망하게 되는 원인 이런 것을 그런 게 있으면 두려워하고 겁을 내야 될 텐데 불락해야 될 텐데 즐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불인이 가여언즉, 불인이 가여언즉 이건 무슨 말일까요? 불인이 가여언즉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질지 않지만 가여언 그 사람과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뭐 바른 길이라든지 뭐 인의예지 도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면 이 망국이나 폐가가 있을 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라를 잃고 집안을 망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어질지 않지만 함께 바른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망국 폐가가 있을 리가 있나 이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맹자왈 불인자 가여 언제 안기위 리기제 락기 소이망자 불인이 가여 언즉 하 망국 폐가죠. 여러분 여기 요 글자 있죠 제자. 여기 이 글자는 사실은 요거는 제라고 읽기도 합니다만은 요거는 잘 묵정밭 치라 그래요. 묵정밭 치. 그런데 이 글자에는 치자로 있지만 요걸 소금이 제라고 읽는데 사실은 제자는 이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여기 이건 묵정밭 치인데 이 글자는 사실은 이 글자고 이 음이 발음이 가깝다고 해서 이 빌려 쓴 것인데 이것은 사실 이것은 밭전자가 있고 풀이 있고 한 거 보면 이거는 묵정밭 이 치자 이거요. 이게 바로 제자이죠. 근데 제자로서 여기 써야 되는데 이 글자를 빌려 가지고 여기 대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글자로 바로 잡는 것이 좋겠는데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겁니다. 안기위 리기제 이 제자는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좋고 그냥 또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제자는 마찬가지인데 이건 화재를 뜻하고 이거는 수재와 화재 전체를 모든 재앙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안기위 리기제가 이 글자를 쓰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락기 소위망자. 락기 소위망자. 불인이 가여 언즉 하 망국 폐가지요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유자 가왈 유자는 어린아이란 뜻이에요. 어린아이 유자. 어떤 어린아이가 노래 부르기를 이렇게 노래 부르 창랑지수 청해 가이 탁아영 창랑지수 탁해 가이 탁아죠. 창랑지수 청해 여러분 이 얘기 참 많죠. 그 누굽니까? 그 뒷날 초나라에 구런 초나라가 망할 상황이 되었을 때 구런이 그 호숫가에서 시름에 젖어 가지고 어부사를 할 때도 어부사를 지을 때도 이런 말이 있죠. 거기 봅시다. 그래서 유자가 어떤 어린 아이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랑은 이 강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되게 맞죠. 창랑의 물. 어떤 사람들은 꼭 창랑강이라는 것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어떤 물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창랑이라는 것을 강 이름으로 생각합시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이 영자는 각근 영자죠. 나의 각근을 씻고, 나의 각근을 씻고, 창랑지수 탁해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세탁할 때 세자나, 이 세자나 탁자나 둘 다 씻는다는 뜻이니까요. 세탁. 여러분, 우리 세탁하잖아요. 다 씻을 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탁. 그래서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는다. 상황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을 한다 이겁니다. 공자가 그것을 이 어린 아이의 이야기, 이 창랑지수 청해 가이탁 아영, 창랑지수 탁해 가이탁 아족, 이 소리를 듣고는 공자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소자 청지, 이때 소자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하는 게, 자네들은 듣게. 청사 탁영, 물이 맑으면 각근을 씻고, 탁사 탁족의, 물이 흐리면 남이 와서 발을 씻는다. 맑은 물에 발을 씻지 못하고 흐린 물에 발이 좀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많이 걸어가지고 때도 묻고, 그래서 땀도 많이 차고 해서, 그래서 맑으면 발을 씻지 못하고 갓을 씻고, 흐리면 더러운 발을 씻는다. 이걸 들어봐라. 이건 뭐냐면 자취지야. 이것은 물이 스스로 맑고 흐리고는 물이 속성인데, 흐린 물이니까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된다 이겁니다. 흐린 물이니까 이 더러운 발을, 사람들이 더러운 발을 씻게 된다. 침도 뱉고 한다 이것이죠. 물이 맑으면 침을 뱉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길 가다 보면 담배 꽁초나 이런 걸 들고 버릴 걸 들고 가다가 깨끗한 곳에 가서 버리지 못하잖아요. 뭔가 이 쓰레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버려놓은 거 있을 가면 거기다가 갖다 들어가 먹던 컵이라든지 혹은 병이라든지 갖다 버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청사, 탁영, 탁사, 탁족. 자취지야. 물을 스스로가 취한 것이다. 이때 물을 비유했지만 사실 사람 개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네. 이런 말입니다. 물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리고 뒤에 이런 예를 들면, 부인필 자모 연후 인모지, 가필 자회 이후 인회지, 국필 자벌이 후 벌지. 이 부자는 의미가 없죠.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이 모독이죠. 자기 자신을 모독한 뒤에 남들이 그 사람을 모독한다 이겁니다. 연후에 남들도 그 사람을 모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것은 업신여기다 말하니까, 사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업신여기니까 남들도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 이겁니다.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똑바로 행동하고, 내가 정직하게 행동하고, 내가 정의롭게 행동한다면 남이 나를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죠. 내가 못생기고 적고 혹은 돈 없고 힘이 없더라도 내 스스로 정확하게 똑바르게 행동하면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한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가필 자회의 후 인회지. 그 집안도 반드시 스스로가 저끼리 싸우고 발광 난리치고 형제간에 치고받고 난리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를 훼손한 다음에 남들이 그 집을 훼손한다. 저런 것은 없애버려도 좋겠다 해서 나눠 먹게 해버렸다든지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집안도 반드시 스스로를 자기 집안 내부에서 싸움이 나서 스스로를 훼손한 다음에 남들이 훼손한다 이겁니다. 나라도 반드시 스스로 자기가, 이 벌자는 공벌이에요. 공벌. 그러니까 스스로 싸움을 벌여가지고 서로 좌판이 우판이 맨날 극단 상태에서 싸우고 발광을 떨고 이렇게 한 뒤에 남들이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공격해서 없애버린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나라도 반드시 자기 스스로 내부에서 서로 공벌을 벌리고 난리치고 갈라져 가지고
끝까지 무한 투쟁을 하니까 그 틈을 타서 남들이 와서 점령해 먹어버린다. 이거는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태갑이라는 서경의 한 편인데 요즘 전하고 있는 태갑은 가짜 이거요. 맹자가 인용한 태갑은 옛날부터 공자가 보았던 옛날부터 있었던 그 진짜 서경입니다. 요즘 서경에 있는 태갑편은 가짜예요. 후세에 만든 가짜입니다. 그 맹자에 나오는 이런 말과 딴 데 나오는 그 옛날 태갑에 있던 인용된 부분을 끌고 모으고 중간에 채워넣고 해서 만든 가짜예요. 10분의 1 정도는 진짜 이거, 나머지는 가짜. 여기 여러분 그 조그마한 다이아몬드로 수십 개의 다이아몬드로 만든 장식이 있다면 그 중에 두세 개 정도는 진짜고 나머지는 전부 인조 다이아몬드 가짜들로 만들어 놓은 것. 마찬가지로 지금 전하고 있는 태가편은 10분의 9는 가짜고 10분의 1 정도는 이런 말들을 집어넣어 슬쩍 중간에 집어넣어 가지고 진짜인 척 하다가 한 1000년쯤 가짜로 행세하다가 진짜 행세하다가 청나라 초협에 와서 그 염약거라는 아주 훌륭한 이 학자가 나타나서 그거를 가짜를 식별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서경 49편 가운데 반 정도는 가짜고 반 정도가 공자와 맹자가 보던 그 서경이라는 것이 상서지요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태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진짜죠. 천작을, 천작을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이 만든 이 을자는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을자를 보면 서자, 을자 할 때 그 뜻이죠. 서자, 을자 뭐 자기가 나고 싶어 났나? 그 애비라는 놈이 자기 어떤 성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혹은 여색 때문에 여색을 밝히다가 본처 이외에 다른 여자에게서 난 자식들을 서자니 을자니 했지. 그거 잘 없어졌죠. 하여간 천작을 하늘이 만든 이때 그런 을자를 전부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을자들 열받잖아요. 나는 왜 이 을자로 태어나가지고 이 활개도 펼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 같은 사람. 홍길동이 바로 을자예요. 서자도 아니고. 어머니가 양반집 서녀였으면 서자가 되는데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가 다른 양반집의 서녀였으면,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상민이나 평민이나 노비의 이 딸이었으면 그냥 할 수 없이 그 을자가 되는 거예요. 서와 을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을자를 이 재앙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만든,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이 만든 재앙은 오히려 위자는 피할 피자가 똑같아요. 뻑이다는 말은 막 바꿔 말해서 이 피할 피자하고 똑같아요. 하늘이 만든 재앙은 피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만든 재앙은 불가활. 재앙은 이 활이라는 것은 이 활로 살아날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살아날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천자걸은 유가위나 자자걸은 불가활야. 자자걸은 불가활야. 그런데 이 활자를 다른 그 얘기에 인용된 그 기절을 보면 이 활자가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하여튼 비슷하지도 않는데. 자작을은 이 불과 환은 뭐냐면 달아나다 피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달아나다 피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도 없다. 이 위자나 환자나 같은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달아날 수도 없다.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맹자에 인용된 이 활자가 약간 오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방금 또 말씀드립니다만 얘기 치의 편이라는 게 있는데, 치의를 검은 옷이죠. 치의 편에 얘기의 한 편인 얘기라는 49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거기에 치의 편에 보면
이 기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천작을 유가위요 자작을 불가 환이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환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도망가다 피하다 이런 말이니까. 차지위야 이것을 이릅니다. 이것을 이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재해보다도 자연재해는 오히려 피할 수가 있지만 인재는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실 자연재해가 더 무섭죠. 그렇지만 인재도 자연재해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다. 결과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예. 하늘이 뭐 천둥 치고 벼락을 치고 혹은 뭡니까 이 쓰나미를 만들고 혹은 지진을 일으키고 온갖 하늘도 온갖 난리를 칠 수 있겠죠. 지진이 일어나서 땅 속에서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고 난리를 쳐도 이게 하늘이 내린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지만 인간이 만든 재앙 요즘 뭡니까? 핵무기 러시아나 혹은 미국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다 터뜨려버리면 지구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이거죠. 인간이 만든 재앙은 피할 수가 없다. 네. 요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난리치고 보고 난리인데 하여간 이 핵무기, 원자탄, 수소탄, 핵무기 이거 참 두고두고 인류의 인간의 두고두고 악마우리 같이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이 보십시오. 이 예언이죠 벌써 천작을 유가.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난리를 쳐도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만 살아난 사람이지만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이 재앙은 한 놈도 살아날 수 없다. 망하고 없어져 버려. 지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뭐 살아있는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천작을 유가위 자작을 불가 환 혹은 활. 여러분 물론 제가 드리는 부연하는 말과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저는 다른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누구나 다 말할 자유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하여간 이 생각의 자유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쁜 생각을 하고 그걸 실천하면 그거야 잡아서 처벌해야 되겠지만 이 생각하는 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 누리는 많은 자유 가운데 사상의 자유. 그 사상이 뭡니까? 생각이잖아요. 생각의 자유는 우리가 인정해 주자. 서로가.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면 그때는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여러분 헛소리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